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심고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8월달이 됐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은 잘 지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철저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교회 목표로 주신 성부를 한번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장소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야곱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의 그 근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름도 위대해지게 되며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한 곳이 어디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출발한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거치다가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천연왕국 때도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천국일 때도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가게 되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먼저 두 가지 신앙을 생각하겠는데 하나는 세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겜에서 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헤브론 신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신앙 이 두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겜의 신앙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은 함의 집안이죠. 함 자손들이죠. 함 자손들에게는 성경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애굽에서부터 그 밑에 쪽인데 이것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이제 아브라함과 나중에 계약을 맺습니다만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고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셈족에게 주셨던 땅인데
함족 사람들이 올라와서 7족속을 만들게 되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네피림도 나오고 별것들이 다 나옵니다. 별것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을 싹 7족속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싹 다 멸절을 시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뭐 신부름꾼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이 에피림의 자손들 골리앗 나온 가드라든지 이런 곳에 약간만 남아있었다 하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제일 먼저 이사간 곳이니까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디라고요? 세겜에 갔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란 뜻도 있고 산마루라고 해서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근원의 말을 히브리는 다 동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동사가 샤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캄이라는 말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다가 쓰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하라 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집을 멈춘 곳이 어디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할 때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다, 활 쏘는 자다 해서 아주 능력이 많은 힘 있는 그런 활을 쏘면서 앞장서는 그런 분,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는 이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처럼 하는 곳마다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잘 살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라고는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우리 말 뜻은 권세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권세하니까 선생님이 되시고 활 쏘는 자가 되시고 권능 있는 자가 되시고 권세 있는 자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집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는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 출발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참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 읽으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7절에도 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얘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도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말 처음 나오는 그곳이 좀 이상하죠? 이제 세겜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조금 이제 옮긴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세겜에서 그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새벽 일찍부터 어깨,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 산 봉우리, 산 마루, 고개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99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이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양값보다 훨씬 많이 들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양을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메고 오신다는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려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내 멍에를 다시 말해서 이 어깨와 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를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흔적을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기는 헤브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헤브론 신앙은 이제 13장, 한 장 넘기면 13장이 나오죠. 13장 이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상수리 나무를 꼭 찾아가는데 여기는 모레라고 하는 지역은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해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디 점점 남방을 향하여 갔다라고 오늘 성경 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다 보니까 성경에는 중동 지역에 10대 기근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10가지 기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기근이죠. 이 기근을 피하여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방은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버스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을 달려도 끝없이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고 그냥 사막 땅입니다. 이게 네게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다 보면 금방 표가 나는데, 국경이 금방 표가 나는데 그 네게부 사막 쪽에 키부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종려나무라든지 이걸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건 애굽이 아니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금방 압니다. 근데 그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서 갈 때 이스라엘 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이것도 사람 사는 나라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아주 척박한 아주 사막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향하여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함의 본고장, 함의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고 함의 나라가 세운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칭호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누구 왕, 세종대 왕 하는 말이 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로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갔는데 이가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종이 다르죠. 셈하고는. 근데 깜짝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곳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의 눈에 그리고 진짜로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례를 가리켜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처럼 예쁜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맞아 죽고 그리고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암호를 짜자. 당신은 나의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라가 들으니까 남편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고 하자. 애굽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에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쁜 여자가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셈족은 이 흑인처럼 까맣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주 때깔도 곱고 예쁜 여자가 왔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장관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관들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구경하자. 여러분 정말 예쁜 사람 있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집에 계신 분 충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볼 거 없어. 집에서 그냥 보셔. 자,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고가 들어가니까 왕 앞에 보고가 들어가서 그럼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야 누구나? 누리 동생인데요. 맞나? 누리 동생 맞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첩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와이프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와이프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집에 이게 좀 시원찮아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짓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바로의 집에다 그냥 벌들을 그냥 샤그리 내려가지고 바로가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이게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했다?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그러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부인을 삼았는데 아이 돌려줘 이 여자가 나한테 묻히면 망하겠다. 저건 제가 조금 주석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될 때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좀 내가 복을 받을까 해가지고 물질과 모든 양들 가축들 해가지고 거기다 얹어서 하가를 붙여줬습니다. 새까만 이것도 이쁜 여자 골라줬겠지. 이거 아브라함이 나중에 넘어가지고 거기 새끼 까잖아요. 그 새끼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새끼가 12부족으로 해가지고 그것들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아라비아 지역 그것들하고 행동하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고 나중에 마호멧이라는 그 자손이 나와서 하는데 세계에 지금 20억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안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가장 그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살다가 더 있다가는 믿음의 사람이 자꾸 칭송만 당할 것 같으니까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재물과 그리고 하가를 데리고 왔다. 그 하갈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여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중동에 남긴 불씨앗. 그러니까 불만 그 자손들은 계속 터뜨리잖아요. 그냥 IS 하면서 그냥 불만 터뜨리잖아요. 요놈의 불씨. 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계의 신앙까지는 그겁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축복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안 데리고 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느냐면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 1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덮은 분 계세요? 덮어놓고 있지 말고 펼쳐놓고 믿고 펼쳐놓고 믿고 13장 18절 찾으신 분은 눈을 거기다가 도매로 하시고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세겜 지역에서는 모래라고 하는 그곳에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므레라고 되어 있죠. 자, 롯이 헤어지니까 롯은 동편으로 이제 가면서 물이 점점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하다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부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동으로 보기에 참 어렵지만 신약 성경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느라고 고통하는 롯을 건져내서 다 이렇게 신약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해석을 하니까요. 자, 이제 모두 떠나고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라고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면 여러분 누구하고 연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하고 의지가 될 만하고 상담자가 될 만하고 여러분에게 돈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하고 이런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떠난 다음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자기만 남게 됩니다. 자기만 남게 될 때 이제 세겜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깨닫고 난 다음 다 떠나는구나. 모조리 다 떠나고 이제는 나는 주님과만 연합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헤브론에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 가운데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장소가 어디에? 헤브론 가운데서 어디에? 마므레.
마무레라는 말은 강하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마무레라는 말은 그 어근이 뭐냐면 동사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라 쓴 말이에요. 마라에서 마무레가 왔습니다. 그럼 마라가 어떤 뜻이냐면 쓰다, 두들겨 패다, 찢어지다, 채찍으로 맞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헤브론에서, 더구나 그 헤브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래 다 찢어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때 느끼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때리다, 채찍질하다, 쓰다,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은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56절부터 58절까지 부지런한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 떠난 다음에 친척 중에 조카 롯까지 다 떠난 다음에 헤브론 지역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처럼 한 800m 이렇게 고치에 세워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거기에 이 상술이나 그것도 특별히 헤브론 가운데서 마므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와버리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입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이 일을 당할 것을 미리 보고 그래도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발발 뛰고 있죠.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야? 2000살이 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먹었냐? 이러고 달려드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붙어 있었다. 예수님의 영원성과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세겜의 신앙에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브론에 옮겨지고 정착한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마지막까지 속삭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죽이지 못하고 이들이 가드와 이쪽 지역으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 네피림의 자손들, 바로 이 거인 종자들. 이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창세기 6장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이 사람이 아닙니다. 4m 정도 사람들이니까요. 엄청나죠.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를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말한 것도 이게 여러분 요즘 시기로 하면 그때 계산을 제가 보면 30살이에요. 60대 초반이 30살이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최고로 그냥 딱 했을 때 20대 초반은 뭘도 모르고 40 지나면 조금 이제 시들어지기 시작. 30살 딱 먹었을 때 이거지. 제일 예쁠 때지. 그러니까 당신 뺏어가면 안 돼. 나 죽이고 혼내고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세겜 신앙이 아니라 헤브론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 복음의 능력, 진액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부활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영원무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경은 이걸 말씀하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이런 설교 제목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부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여호와쟁이, 안식교, 뭐 이런 것들, 이슬람, 얘네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발음이 좀 달라. 알라. 그러니까 알라라고 해가지고 지들도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엉뚱한 짓들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연합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몽상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100%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지옥 갑니다. 이거의 중요한 이 신앙을 헤브론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즐거워했다. 이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구원받느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헤브론 신앙입니다. 그럼 헤브론 신앙의 이 세상을 떠난 다음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땅, 그 넓은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 찾으시는 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장 17절. 나오죠? 시작. 마므리암 막벨라에는 헤브론이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꿀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짜로 가지라고 했는데도 아니다, 사야 된다고 기어이 돈을 주고 그 지역을 샀는데 어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의 마므레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하다. 근데 왜 강했나? 갈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강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음, 그때 강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되시죠? 자, 그런 곳인데 거기서 또 하나 더 줄여든 헤브론 연합이죠. 마므레 강하다죠. 세 번째 뭐죠? 막벨라가 막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낯갖고 가서 벨라가 아닙니다. 막벨라라는 뜻은 이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을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 부인을 팔아먹었던 그 여자, 너무 이쁜 여자 사라, 그 여자를 거기다가 묻었어. 육신을 묻었죠. 일중이죠. 이중은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여기서 부활한다. 이중이에요. 막벨라라는 뜻이 이중이에요.
육신을 묻고 그리고 영은 살아나고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활 신앙과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은 언제 또 이렇게 더 성장하게 되냐면 이삭을 낳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빠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 나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 그 무슨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이죠.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고 하지만 사라가 죽자마자 사놨던 그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놓습니다. 먼저 가서 쉬고 있어니 나도 갈게 하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또 거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듣고 나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도 일주일 동안 이 원고를 가지고 계속 원고를 프린트해가지고 여기다 막 깨달으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제 원고를 보는 것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생겨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신앙이 바로 새벽 일찍부터 어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질문을 어깨에다가 메고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될 때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며 그것도 마무레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채찍질당하고 고통당한 찢기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성찬을 그냥 홀짝 마시고 홀짝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몸을 깨뜨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리신 이것을 새로운 계약에 증거로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까지 들어가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육신을 만족하는 기복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십니다. 일하라.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갈기 찢기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처럼 부활도 하여 주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8월 한 달 동안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 공로 없지만 오늘도 성탄을 받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같이 상속하기를 원하오니 맏아들 되신 우리의 형님 아닙니까? 맏아들 십자가 달아 죽으시는 것은 독생자로 죽으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성경이 바뀝니다. 맏아들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형제들입니다. 한 피마다 한 몸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 만족합니다. 우리가 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 단 하나의 성전, 예수님은 신랑의 편, 우리는 신부의 편,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8월달은 무덥고 정말 속상한 일들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겜에서 머무르지 말고 헤브론까지 여러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월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